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 목사님의 사모님인 고 루스 그레이엄 여사가 오늘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하던 중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사모님도 가정에서 부부싸움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루스 그레이엄 여사가 대답하기를 아니 그런 적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대신 살인할 생각은 여러 번 했었지요. 세계적인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부부도 때로는 서로를 죽이고 싶을 만큼 이렇게 미워하고 힘들었던 적도 있었던가 봅니다. 가장 가까이 하고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사랑해야 될 부부 사이도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인 리빙스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란 쉽다. 그러나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온 인류를 사랑한다든 전 세계를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때로는 그토록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한 제자가 현자 이븐 알 후세인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세상을 정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현자 이븐 알 후세인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 다마스쿠스에 그곳에 아부 무사 알 쿠맛이라는 교주가 있다. 그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사람들은 높이 샀지만 그러나 그의 선함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어느 날 그가 살고 있는 집이 그만 부실공사로 인해서 집이 무너져 버렸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구하러 몰려든 구조대가 그 집을 이제 해치고 들어갔을 때 거기에 누워 있는 그 아내를 보고 그를 이제 구해내려고 하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나는 내버려두고 내 남편을 먼저 구해주세요. 저 근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조대가 그 남편이 있다고 하는 그곳에 다가가서 보니까 거기서 그 남편이 쓰러져 있는데 그 교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내 아내를 먼저 구해주세요. 저쪽에 누워 있어서. 누군가 이들 부부처럼 행하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세상의 생명과 세상의 평화를 정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현자 이븐 알 후세인은 이런 교훈을 주었다고 합니다. 일제시대 일본에 나가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결핵에 걸린 신학생이 찾아옵니다. 이 목사님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생한테 가르쳤던 교훈은 신앙은 곧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이 교훈이 신학생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이 병에 앓다 죽을지라도 내가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가서 보살피리라 하고 그는 빈민굴에 뛰어들어가서 거기서는 거지며 그것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놀라운 건 그러다가 정작 이 사람 병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그가 유명한 20세기 성자라고 불려지는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입니다. 근데 2차 대전이 종전된 다음에 그때 세계를 침략했던 전쟁의 나라 일본 사람들이 세계 각지의 수많은 사람들을 그토록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각지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일본 사람들을 보복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제 고통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어쩌면 가장 큰 피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있던 200만 명의 일본 사람들이 모두 다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연합군이 독일을 동서로 분단시켰던 것처럼 일본도 전쟁 가해국으로서 일본도 분할시켜야 된다는 이런 주장이 제기됐을 때 여기에 적극 반대하고 나선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곧 중국에 총통했던 장개석이었습니다. 장개석 총통이 그 중국에 있던 200만 명의 일본 사람들 모두 다 무사히 돌려보냈고 심지어 일본을 분할시키자고 하는 연합군의
그 주장에도 반대해서 이걸 무산시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 수 있었을까? 바로 장개석 총통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에 대한 개인적인 존경심 때문에 그리했다고 합니다. 장개석 총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인들은 내 민족의 원수다. 그러나 우리 민족을 위해 지금도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 가가와를 생각할 때 나는 그들을 미워할 수만은 없다. 가가와 목사님의 위대했던 것은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남에게 크게 갚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래서 어쩌면 200만 명이 되는 일본 사람을 구해낼 수 있었고 그가 일본 역사에 위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참된 해결은 사랑 외에는 없다 싶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밤을 붙이 세우면서 그들과 성만찬 나누셨고 그리고 그들의 발까지도 씻으시는 세족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거기 둘러있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저 그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자기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 것인가에 대한 의심스러운 눈초리 모두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 간에 서로 높아지는 이런 팽팽한 경쟁심으로 날카로운 서로의 이제 시기심만 가득히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어서 바로 오늘 교훈의 말씀, 본문 말씀 34절, 35절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레위기서에서 보면 작은 레위기서도 이웃을 사랑할 내 몸과 차라는 말씀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은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은 단지 인간적인 어떤 이제 입장에서 서로에 대한 관심과 서로에 대한 용서를 말씀하고 있다면 예수님께 말씀하신 이 새 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이건 신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 친 인간의 자리에 내리고 있어서 인간들을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저들을 위해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가르쳐서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저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는가? 무엇보다 먼저 저들이 일치와 저들의 결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는 33절 말씀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곧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저들 제자들 곁을 떠나 묻히실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 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제자들만 남아 있는데 그 제자들 간에 과연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질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셨을 때 그 대답은 자명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오실 때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서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런 인사청탁을 하자 다른 제자들 모두 다 그들을 향하여 시기하고 그들을 향하여 분노의 마음을 품었던 것을 예수님 친히 목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예수님마저도 저들 곁을 떠나시면 제자들이 얼마나 저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이 공동체가 쉽게 무너지고 말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우려하셨던 것입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갈라지게 만들므로 인해서 스스로 자멸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가장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는 손쉬운 방법입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번연은 분열로 몸살 앓고 있던 영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이상하다. 참으로 이상하다. 참으로 알 수 없다.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될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니. 외부적인 박해는 차라리 견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곁에 있는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갈등과 서로 다툼을 일으킬 때 여기서 많은 사람들, 여기서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쉽게 자포자기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내다보시고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이 장차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제자됨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이제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구세주로 오셨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저들은 서로 사랑해야만 저들이 전하는 복음 메시지가 진실인 것이 입증될 수 있고 그리고 저들이 세상을 설득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터인데 근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시던 사역을 그대로 이뤄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포 박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유일한 표직은 서로 사랑함에 있다. 우리가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낸 것 아니고 찬송가 잘 부른다고 해서 이것이 성도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만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가 저 아프리카에 가서 헌신적인 사역을 펼치고 그리고 그가 운명했을 때 리빙스턴의 전기를 썼던 작가가 리빙스턴의 행적을 살피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을 가까이 있던 사람들을 이제 직접 만나서 그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리빙스턴이 이곳에 있을 때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고 당신에게 어떤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곳에 있던 사람이 하는 말이 리빙스턴이 우리에게 어떤 설교를 했는지 무슨 말 했는지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리빙스턴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한 분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진정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또 서로 사랑해야만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를 수 있기에 주님은 저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지 못했고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도 또 따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서로 사랑할 때 이제 저들은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를 수 있음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한다. 주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도 따를 수 없다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디언의 사도인 존 엘리엇, 그는 인디언에게 복음 전도에 자기 일생을 바쳤고 인디언의 말로 성경을 완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가 노후에 이런 간증을 남깁니다. 이제 나는 노쇠에서 기억력도 상실하고 판단력도 약해지고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고 듣는 힘도 보는 힘도 말하는 능력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내 마음에 사랑만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하지 않은가? 많은 외적인 조건들은 다 이제 사라졌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남아있다면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하다며 끝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의 증거, 그 징조는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는 것, 이것이 마지막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점점 사랑에 메말라가는 사랑의 흉년에 이미 접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은 조건 없이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대체로 조건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내가 예쁘니까, 내가 돈이 많으니까, 똑똑하니까, 장래 전망이 밝으니까,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스펙이 좋으니까 등등 이런저런 어떤 조건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 보면 변변한 제자들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렇게 저렇게 문제투성이고, 그리고 그들의 출신도 배경도 다 시원찮고 다 유대 사람들이 멸시하던 저 갈릴리 촌놈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되 예수님은 죽기까지 저들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에리 프롬은 사랑의 성숙의 구도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유치할 때는 내가 사랑받으니까 남을 사랑한다. 그러나 성숙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여 비로소 사랑을 받는다.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 사랑받는 것은 그 다음 결과일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하겠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치한 사람들 그 사랑의 동기가 I love you because I need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네가 내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들의 사랑은 I need you because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러분 자식들 꼭 필요해서 자식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은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자식이 내게 아무것도 안 해줄지라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내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보물이요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해서 사랑합니까? 사랑하기에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랑하셨을 때 필요 때문에 저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저들을 선택하셨고, 우리가 뭐 대단한 조건이 있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니고 한없이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어떤 경우는 현재 조건은 좋지 않지만 앞으로는 뭔가 좋아지겠지 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사랑하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고위직에 있던 분이 아들에게 너는 꼭 어떤 일이 있어도 동경대학교에 들어가야 된다 하고 압력을 넣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말씀 듣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노력했지만 그만 그 시험에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그는 이제 자포자기 심정으로 밖으로 나가서 창녀촌에 가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너는 도대체 동경대학도 못 들어간 주제 그런 창녀한테 다 갔단 말이냐고 그를 두드려 팼습니다. 이 아들은 집을 뛰쳐나갔는데 얼마 있다가 경찰로부터 연락 오기를 당신 아들이 자살했습니다 하는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한 것은 동경대학에 들어가서 가문을 빛내줄 한 가지 이유, 그것 때문이었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자식을 미워했고 자식에 대해서 그토록 분노를 나타낸 것이 끝내 자식의 생명까지도 이제 잃게 되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 12명의 제자들, 저들 보면 아무도 대단한 제자들 없었지만 주님이 그토록 저들을 믿고 사랑해 주셨을 때 저들 모두가 순교하기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위대한 제자들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변함없이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람들은 누굴 좋아하다가도 뭔가 내 기대에 맞지 않으면 금방 그 마음을 거둬버립니다. 누굴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하고도 뭔가 내 생각과 다르면 쉽게 그 사랑을 접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도리어 내가 배신당했다고 이런 말을 쉽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변덕스러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이 아쉽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시 그런 사람 가졌는가라는 그 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대로 쏟아주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안식일날 밀밭 곁을 지나실 때 제자들 그만 시장하다고 안식일날 밀 이삭을 잘라서 이걸 비벼 먹자.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고 예수님을 이제 비난하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아니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왜 당신 제자들은 이런 일 다 저지르는가 하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제 따지고 드는 겁니다. 어찌 생각하면 그 말도 일리가 있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느냐 미안하다고 내가 제자들 잘못 가르쳐 그렇다고 애들이 좀 칠칠 못해서 잘못한 모양이라고 잘 타이르겠다고 이렇게 말하기 쉬운 분위기인데도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 3절 5절 말씀 보면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했느냐. 그 하나님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제사장이나 자기가 함께 한 일을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했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 읽지 못했느냐. 바로 다윗의 예까지 드시면서 내 죄를 잘못하지 않았다 하고 딱 예수님이 저들을 감싸시고 저들을 믿어주시고 저들을 품어주십니다. 제자들에 대한 기대 조금치도 예수님은 흐트러지지 아니하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사람 내가 책임지겠다는 이런 모습으로 제자들을 예수님에 감싸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거나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이었고 실천적인 행동에 따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 지기 전날 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하시다 말고 허리에 수건 두르고 세수대와 갖다 제자들 발을 씻기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까지 이렇게 큰 소리 쳤지만 그런데 그는 예수님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수건 두르고 자기 앞에 다가오시니까 그때야 미안한 듯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하고 거절할 뿐입니다. 예수님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정작 그에게는 아무런 액션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그에게 행동이 따르질 못했던 것입니다. 사막에서 명상하는 수도승이 그에게 한 거지가 찾아와서 구걸합니다. 배고픈데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명상하던 수도승은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귀찮게 하지 말고 저 도시에 가서 먹을 거 구해봐요. 지금 깊이 명상하는 게 안 보입니까? 천사가 와서 막 대화가 될 것 같았는데 그때 그 거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 앞에 자신을 낮추시고 팔까지 씻어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돌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거지는 갑자기 천사로 변해서 그것을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실천되지 않는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이라는 고백도 말짱 구두선이 돼버리고 말 그런 공산이 큰 것입니다. 또 주님은 희생하시며 희생적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이 그저 감상적으로 그저 입에 바른 말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이 단지 말씀으로만 좋은 말씀으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희생을 통해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척도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손해볼 수 있고 얼마만큼 희생할 수 있느냐에 의해서 그 사랑의 척도는 가늠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 아깝습니까? 무엇이 도대체 내놓기 힘들어서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지 못할 만큼 움켜질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진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도 내 자신의 희생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감상에 지나지 않고 하나의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을 향하여 비분관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십자가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세상 죄를 담당하셨고, 세상의 상처, 세상의 모든 아픔, 인간의 모든 슬픔과 눈물까지도 주님께서 걸머지셨습니다. 작가 최인호 소설 사랑의 기쁨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러 가는 길에 그 딸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딸의 부모가 아버지 의도로 결혼하고 3년 만에 이혼해버립니다. 엄마는 이 아이가 초등학교 가게 되니까 너무나 아빠를 좋아하고 아빠를 따르는 걸 보고 아버지한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에 자라게 되는데, 이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그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사경을 헤맵니다. 이 딸은 엄마한테 찾아가서 엄마 제발 좀 아빠 용서해 주시고 아빠한테 좀 돌아올 수 없어요. 그렇지만 냉정하게 어머니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끝내 아버지가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자 이 딸은 그 이론의 엄마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보복심으로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을 파괴시켜 갑니다. 거식증, 자폐증, 우울증으로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엄마는 나름대로 이 딸의 정성을 다하려고 하지만 이 딸은 그때부터 철저하게 엄마를 괴롭히기 위해서 아빠를 닮은 유부남과 사귀기 시작하고, 엄마가 싫어하는 남자들 만나서 결혼했다, 이혼했다를 반복하면서 어머니를 철저히 괴롭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딸을 달래보지만 딸은 요지부동입니다. 끝내 어머니가 이 일로 인해서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암에 걸려서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딸이 엄마가 살던 집에 유품을 정리하러 갔는데, 엄마 방에 오래된 수동 타자기가 있고 그 타자기에 편지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 편지를 보니까 엄마를 그토록 사랑했던 한 남자의 편지가 거기에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과 함께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미국에 교환교수로 가 있는 걸 알고는 그곳까지 딸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만나서 묻습니다. 엄마랑 그토록 아름다운 사랑을 나눴는데 왜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나요? 그저 그 교수는 이 딸에게 대답 대신 엄마로부터 온 편지를 한 장 내밉니다. 엄마는 원래 영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영어 번역을 통해서 이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30대, 40대가 된 노총각 영문학 교수를 만나서 두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미국으로 이 교환교수 떠나던 날 이 엄마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러자 엄마가 이 남자에게 이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나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여기에 남아야 합니다. 당신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딸은 엄마가 그 편지를 쓴 시점이 자신이 거식증, 자폐증, 우울증으로 인생이 망가질 때였음을 깨닫습니다. 그 남자를 그토록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자기라는 것을 이때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는 절규합니다. 나는 엄마에게 보복하고 엄마를 병들어 죽게까지 했는데 엄마는 나를 위해서 자기 행복을 모두 다 포기하고 끝까지 나를 향했구나. 걷잡을 수 없는 격정이 그 마음을 뒤집는데 한 줄기 빛이 그녀의 마음속에 비춰옵니다. 그렇다. 나는 그런 소중한 사랑을 받은 존재다. 나를 이토록 사랑한 사람이 이 땅에 있었구나. 나를 사랑한 사람이 내게 있었어. 결국 그녀는 어머니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모든 그의 방황과 고통과 우울증을 훌훌 벗어버리고 새롭게 일어설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고, 세상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만한 이런 사랑이
없는 가난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요즘 대신방 기간이라 가정가정이 신방합니다마는 나름대로 다 이런저런 어려움과 아픔들 안고 살아가는 모습 봅니다. 저 사람은 아무 문제 없겠지, 저분은 결국 아무 고통도 없을 거라 싶은 사람도 남모르는 숨은 고통과 아픔은 누구나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 이런 상처에 대한 대안은 과연 뭔가? 무엇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가? 한 응급실에 여성 환자가 만삭이 되어 들어와서 난산 과정이 있었습니다. 많은 의료진들이 달라붙어서 어떻게든 이 아이와 어린 태아를 살리려고 온갖 힘을 썼습니다마는 맥박은 점점 떨어집니다. 온 정성을 다하지만 점점 숨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병원 원목을 모셔다가 마지막 임종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아기는 살아났고 산모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환자를 집도하던 의사가 그 말할 수 없는 그 절망감 속에서 목사님을 붙들고 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됩니까? 어떻게 이런 죽음을 계속 지켜봐야만 됩니까? 한 생명은 태어나고 한 어머니랑 같습니다. 이런 일을 거듭해야 된다는 것 도무지 의욕도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이 의사의 목사님이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귀에 대고 이런 말을 합니다. You are God's answer. You are God's answer. 당신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런 세상에, 이런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런 죽음이 있고 상처가 있는 이 세상에 당신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이 땅의 문제가 참으로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만 해결되면 다 잘 살 것 같습니까? 정치만 안정되면 천국이 될 것 같습니까? 기술만 발전되면 이 세상은 낙원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사랑이 없는 곳은 어느 곳은 다 사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세상 어떤 문제도 온전한 해결은 없습니다. 적어도 이 땅에 지금도 어느 곳에 그토록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지금까지 세계 식량의 생산량은 필요량보다 10% 넘어섰다고 합니다. 사랑만 있으면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노벨의 A Little, 조금이라는 제목의 이런 동시가 있습니다. 설탕을 조금 가지고도 음식 맛이 달게 된다네. 비누를 조금 가지고도 내 몸이 깨끗하게 된다네. 햇볕을 조금 가지고도 새싹이 자라난다네. 조금 남은 몽당 연필로 나는 책 한 권을 쓸 수 있다네. 조금 남은 양초, 하늘 춤추는 불꽃, 이 불꽃은 여전히 어둠을 밝힌다네. 우리의 작은 사랑만으로도 세상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이런저런 환난이 늘 끊이질 않습니다. 이런저런 슬픔과 상처, 고통, 아픔, 죽음 등 이런 많은 일들이 늘 우리 곁에서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불쑥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는 이 잠언의 말씀처럼 점점 삭막해가는 이 메마른 세상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저희는 벌써 아무런 희망 없이 짐승처럼 살다가 그렇게 끝나버린 인생들이었었는데 예수님의 그 귀하신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세상 탓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 전하고 나눌 수 있게 하셔서 다소나마 조금치라도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영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